도르트레흐트 공의회 제17차 회의 1618년 11월 30일 금요일에서는 교리교육, 교리문답, 카테키시스, 위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숙고 끝에 국내외 신학자들의 다양한 조언을 바탕으로 공의회는 오늘날까지도 검토해볼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교리문답을 구분했는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회에서는 설교자나 장로가 가르쳤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햇센 신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약 8세까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매우 다른 범위의 교육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의회는 학습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해설과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함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도 변했고 우리도 변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리 교육은 시간과 열정, 그리고 기량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교리문답은 여러 곳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종교교육을 위한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의회는 하루에 2시간의 교육을 언급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성경 역사에 대해 매일, 고등학교에서는 성경 역사, 교회 역사 또는 종교교육에 대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가르치면 다행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육 내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개혁 당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했던 많은 교리들, 예를 들어 성례는 지금은 훨씬 더 간략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총, 성령의 영감의 본질, 다양한 교회와 종파의 가르침, 진화론 등 당시 거의 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다른 주제들은 지금 조용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르트레흐트 공의회는 교회와 학교의 교리문답이 다르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교회에서 교리문답은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교인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에서 교리문답은 종교교육을 교육의 한 과목으로 고려하여 기독교 지식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초등교육을 넘어서는 학교의 종교교육의 경우 주제를 요리문답과 같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이 아닌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순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첫째, 신앙의 진리에 대한 상호 연결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다루고 있는 주제와 다른 모든 지식, 주제들과의 구별, 전체적인 일관성, 그리고 모든 다른 지식, 주제들에 미치는 해당 주제의 중요성, 이러한 세 가지, 구별, 일관성, 중요성가 학생들의 의식에 스며들어 그들이 가진 모든 개념들이 통일성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해당 교리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성경적 의미에서 논의하여 교훈적일 뿐만 아니라 위안적 성격도 드러내야 하는데 이 주제가 마음과 정신의 스스로를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교육은 교육이란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종교에 대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거룩한 종교에 대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를 충족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이드북은 기독교 문법학교, 고등시민학교, 교사양성대학, 일반 학년 등의 최고 학급의 학생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 개혁파 신앙고백의 주요 내용을 너무 방대하거나 너무 비싸지 않은 책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출판사에서 몇 년 전에 출판한 저의 처서 하나님의 큰일, MAGNALIADEI 라는 제목의 책에 의도적으로 밀접하게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원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다루는 주제에 대한 더 폭넓은 내용과 추가 설명을 그 책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13년 9월 암스테르담 헤르만 바빙크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안내서 목차는 바빙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일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안내서를 듣고 읽으시면서 좀 더 넓은 의미와 그리고
더 폭넓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큰일 해당 제목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순서는 개역교의학 1권부터 4권까지 이어지는 순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자체가 개역교의학을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개혁주의 교의학 전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해서 써진 책이 하나님의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권에서 어떻게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한 신학 서론, 2권은 신론, 그리고 2권 후반부의 인간론, 3권은 기독론, 그리고 4권은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과 그리고 개혁교의학을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안내서 해당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보시면은 개혁교의학에서 다루는 성경의 주제에 대한 교리를 폭넓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큰일뿐만 아니라 개혁교의학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 다루어집니다.